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 예. 얌전하던 물이 자신의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네,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2015년에 6월에 했어요. 지금 거의 9년 만에 제가 그때 그러게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오늘 여러분 잘 안 들으시면 10년 후에 그러니까 집중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9조 PPT 그렇죠. 우리가 봤었죠. 서문 지나가고 2장 표적의 책이 시작됩니다. 2장부터 그 표적과 계시 대증들과 함께 오해 중 표적이 시작돼. 몇 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죠? 다루었다 그랬죠? 요한이 다음 PPT 7개의 표적. 개관 때 다 했었는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은 7개만 추려서 여기에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7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7개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1절부터 이 중요한 첫 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앞에 내용과 연결됐다라는 얘기죠. 우리 저번 주에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네. 네. 기다리셨답니다. 안 가신 분들은 제게 연락 왔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누구는 왔는데 안 왔네. 이래. 아무튼 예. 지난주 우리 나다나엘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나다나엘이 어디 동네에 산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가나. 베세다는 저기 딴 사람들이고 가나에 살고 있어요.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우리 나다나엘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전주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 아니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더 큰 일이 뭐죠? 예, 가나온인 잔치 가운데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너가 더 큰 걸 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늘과 땅을 이루는 유일한 그분,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너가 이제 보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를 이제 딱 설명해 주시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예. 요한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이적,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용어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개관 때 했지만 한 번 더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죠. 이정표 같은. 그래서 좀 한 번 더 좀 다르기 원하는데, 기적은요, 기적과 표적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분되어서 우리 요한이 썼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기적은요, 만물의 질서가 극복되고 초자연적 권능이 나타나면서 예수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질서를 어기시는 게 아니라 질서를 만드셨으니 그 위에 쓰시는 거죠. 물 위로 걸으시는 것, 부력의 법칙을
어기신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위에 섰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걸 보면서 저분은 만물의 창조자구나 라는 걸 기적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만물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땅의 통치가 아니라,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움직이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표적은 기적과 동일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목적한 그 의도한 바가 좀 달라요. 표적, 사인, 세메이온,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데 더 관심을 둡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 그게 뭘까요?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가르침. 뭘 가르쳐?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는데 그게 누구? 예수.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언제나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구약 안에서 깨어졌던 게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뭐라?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이야기가 H2O를 C2H5OH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게 되는 어떤 일을 막아주시는 그 일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이거는 기적이고요. 그 안에 구약과 연결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디? 표적이라는 거죠. 동일한 어떠한 현상이지만 요한은 뭘 보기 원한다? 그 현상을 보고 싶지 않고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걸 가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표적 이겁니다. 네, 1절, 2절, 3절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서 거기 계시고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사용 용례나 시제를 봤을 때 마리아는요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일손을 돕기 위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재고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였죠. 손님이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뭐 이걸 어떻게 알아요? 혼인잔치,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인잔치는,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혼인잔치를 무슨 일주일 동안 하고 또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봐야 돼요. 오래도록 이어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헬의 아빠인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손을 돕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혼인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속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7일을 채우면 라헬을 다시 신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게 뭐죠? 혼인잔치, 7일간의 그 기간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은 참아라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7일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 이 7일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혼인잔치란 신랑 신부에게는 일생일대의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였던 거예요.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많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이 얘기 아시죠? 그렇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건네면 포도주 잔을 딱 신부가 맞으면 그때 정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집을, 본인이 살 신혼집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혼례를 위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순결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혼이 있은 다음에 1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신랑을 맞이하고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 두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쫙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때 신혼여행 그런 거 없습니다.
신혼여행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큼은 이 신랑 신부에게 그동안의 고달픈 그 노동,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동네 잔치이고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축제, 온전히 풍요를 누리고 즐기는 축제여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포도주가 없어진 게 큰일이 돼버린 거죠. 신랑 신부는 일주일간 집에 머물면서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맞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왕과 왕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인생 최고의 축제. 그런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잔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주에게는 치명적인 수치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기록에 보면은 이 일로 소송을 걸었던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중요했던 거예요. 포도주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났다는 사인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까지 갑니다. 혼인잔치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잖아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기적의 의미를 넘어 중단돼 버린 혼인잔치를, 그 중단된 혼인잔치에 나타나셔서 누가, 예수가 재개시킨, 잔치를 다시 회복시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거의 의미보다는 잔치가 멈춰졌던, 망가졌던, 망해진, 망하여 버린 그 혼인잔치를 다시 이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표적은요, 구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PPT. 신랑과 신부 완성되는 혼인잔치. 예레미야 2장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냐면, 광야에서 너랑 보냈던 신혼의 그때 사랑을 기억하노라. 우상 숭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신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였다. 그때 광야 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우리 둘밖에 없었잖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 좀 어렵지만, 그렇죠? 점점 집이 넓어지고 가진 게 많을수록 각방을 쓰게 되고. 안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우리 가족들은? 31장에도 남편이 된 나의 언약을 깨었다. 그러니까 혼인 언약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호세아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혼인잔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단장한 신부가 누구? 우리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시대부터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혼인 계약을 어기고 깨고 우상 숭배하고 외도하는 거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다? 깨졌다. 그거를 다시 이으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연합, 끊어진 혼인잔치를 잇기 위해 오신 것. 그게 첫 표적이어야 됐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계시록의 이 이야기처럼 진정한 신부로 또 주님을 맞게 되는 거죠. 기대하시죠? 우린 신부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신부로 있게 됩니다. 재밌게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신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걸 뭘만 알면 너가 신부야. 너가 다시 예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될 신부는 바로 너야 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참석은 의도적이었다. 아주 의도적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참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과거까지, 사람의 과거까지 다 아시는 분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첫 표적. 자, 보세요. 아주
기묘자 못 살아. 전능의 왕. 경이로운 지혜자이며 지혜의 창조자이며 세상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설계하시고 질서로 다스리는 그분이 자신의 첫 표적을 아무런 의도나 의미 없이 마리아의 요구에 의해 엄격결에 행하셨시 리 없습니다. 그럴 리 만무해요. 이거를 포커싱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면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없어졌어요? 저 지금 안 돼요.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만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네. 3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아래 포도주는 기쁨과 안식, 풍족함을 상징합니다. 자, 표적의 이야기임을 기억한다면 이 풍성함의 자리, 기쁨이 넘쳐야 될 자리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포도주로 마냥 즐기고 있었는데 금방 자기들의 즐거움이 고갈돼 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손에 잡고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게 결핍되고 고갈됨을 통해 진짜 손에 잡아야 되는 진품, 참된 기쁨을 보게 하는,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인 거죠. 그 장치인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하나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 한밤중에 외양간에 불이 났습니다. 가축들을 다 막 피신시켰어요. 근데 덩치 큰 소가 힘을 쓰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안 나와요. 보니까 여물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물통을 그냥 발로 팍 차가지고 엎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그때서야 소가 정신 차리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나 봐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짜에 눈이 팔려 있을 때 그걸 고갈시킴으로 진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지금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물통이 지금 뒤집혀지셨나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 여물통이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아. 근데 되게 내가 좋아했던 거야. 근데 눈을 들어보면은 상황을 보니까 불난 상태야. 모르고 있었어.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막 바랬던 게 깨져버린 게 오히려 나에게 다행인 일이야.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오늘 셀 모임 하면서 이거 한번 경험 다 한번 나눠보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날 살리시려고 내 삶에 들어와 여물통을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신 일들, 알고 보니까 날 살리시기 위한 일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포도주의 결핍, 기쁨의 결핍도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응당 내게 맡겨진 역할, 본분, 직분 있죠. 마지못해 간신히 버텨내면서 하고 있는 것들, 기쁨이 막 넘쳐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비로서 기쁘죠. 어미로서 기쁘죠. 근데 맨날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며 못합니다. 진짜로. 그냥 충성됨으로 버틸 때가 훨씬 많아요. 정말 기쁘다 할 때는 간혹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내 안에 포도주가 점점점 바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의 문제를 채워주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포도주가 채워지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될 거야. 해결됐어요? 그럼 또 다른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의 반복인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뭔가 될 텐데 웬걸 더한 놈이 나타난다. 더한 여자가 나타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고갈과 그 반복됨을 통해 뭘 보게 된다? 진짜 포도주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때를, 좋은 길을 내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보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보편적 폭풍. 예,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폭풍은 언제나 옵니다. 믿는다고 폭풍이 안 오진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주님과 배 탄 사람은 뭐 한다?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를 경험은 하게 된다. 근데 일반 폭풍이 다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폭풍을 오롯이 자기 혼자 맞아야 된다. 네. 뭘 택하시길래요, 솔직히 진짜. 네, 예수님과 한 배를 타시는 게 맞죠. 난 어떻게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지 않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나 참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 배 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죠. 네.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많이 봐요. 저도 자주 떨어져요. 그때마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예수님의 새 포도주로 일어나십시오. 진짜 포도주 선물해달라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로 일어나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들 주위에 낙마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되길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새 포도주, 예수님을 채워가십시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 되게 재밌는 구절. 네. 여기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여 이게 싸가지 없는 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 귀나이 여인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라고 그렇죠? 귀빈이나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얘기가 바로 귀나이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부를 때, 클레오파트라 그 왕후를 부를 때도 귀나이하고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보통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부인, 내가 그거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좀 그래도 매정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솔직히 아니라는 걸 밝히는 바입니다. 자, 헬라어 직역을 보면 킴제임스 버전이나 헬라어 그 직역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더 매정한가요? 자, 잘 들으세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공통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너무 이 내용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많이 들으셨고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포도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당신 어머니 마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라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끝까지 들으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첫 표적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이 기록하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지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하나님의 아들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다넬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그게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첫 표적에 딱 그리고 하고 나다나엘 가나안 걷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육적, 혈연적 관계로서의 존재가 아님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존재로서 그 관계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 얘기라니까요. 물이 포도주 되는 얘기가 아니라 표적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관계가 바뀔 것을 선포하는 말이다. 물론 여전히 특별한 관계이죠. 하지만 이제 한 여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서 계시는 것을, 그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드러내시는 말인 거죠. 마리아, 여인이요. 갑자기 응?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소화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의 중심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설교. 마리아의 설득과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가 아니었는데 그 때를 바꿔 포도주를 만들어줘 버렸다. 여러분 이게요,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를 기초 삼는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설득과 요구로 인해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실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 뜻을 바꾸었다. 그러니 간절한 원함이 있을 때는 직접 예수님께 구하면 혹여나 안 들어주실 수 있으니 어머니의 파워로 한 단계 거쳐서 구하면 지금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뜻까지 돌이키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교리가 발생되었노라. 이 구절이 그렇게 쓰인다고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물론 예수님께 있는데 마리아는 무슨 능력이 있어? 설득의 능력이 있어. 마리아의 능력으로 설득되어지는 하나님. 그럼 누가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 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맞아요.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마리아의 능력을 우린 믿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정말 중요한 일 있으면 누구에게? 성모 마리아한테 빌지 예수님한테 안 빌어요. 왜냐면 예수님한테 기도했다가 어떻게 돼? 커트 당할까 봐.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의 뜻도 돌릴 수 있는 마리아에게 구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가 유일한 중재자가 돼버리는 마리아가 돼버리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보면 참 안타깝게 여기겠죠? 하늘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다라는 표시,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이거는 적합한 때, 어떤 일을 위해 딱 정한 때. 그러니까 정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때가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명확하게 계획하신 때에 대해서 당신의 요구로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그걸 부탁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때가 있습니다. 커트. 매정하지만 커트. 왜? 그게 맞으니까. 이때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로 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미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셨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계획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엉겹결에 갑자기 포도주가 없으니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계획이 있는데 마리아의 권유의 간청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표명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 안에서 정하신 때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입장,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인간의 필요 요구에 따라 계속 그 계획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우리의 요구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때가 아니니다 라고 이 말을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요구에 반응하시게 된 일이 돼버리고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냥 이 상황에서 해결사로 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표적은 육적인 관계 안에서 육적인 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시는, 빵과 포도주를 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상의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영혼의 구원, 그 때는 영혼의 구원의 때지 빵과 포도주를 주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때, 영혼의 구원의 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 이야기니까 지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짜신 거 안에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스토리라는 거죠. 그 전에 있던 게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들어오셨나요? 이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주석에 있고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한쪽 얘기만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갑자기 추 목사님이 이상한 해석하는, 그러지 마세요. 네, 저 그렇게 대담하지 않습니다. 저 되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항상. 자,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각기 문화 안에는 수의 개념 중에 아주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몇 판 하나요? 3판 하시죠. 예. 그럼 씨름하면 작아도 3-3판을 해야 되죠. 만세는 몇 번 할래요? 3번 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문화 안에 자연적으로 습득된 것들인 거죠. 자,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는 주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숫자를 해석을 합니다. 이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개의 표적. 나의 때가 여기에 몇 번 나오게요? 요한복음에 7번. 여러분 답을 다 가르쳐줘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표적 7번, 때 7번, 자기를 에고에이미 그거 몇 번 했다고요? 7번. 예. 설교 7번. 여기에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절기 몇 번 나올까요? 7번.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요한은 7777777로 그냥 쫙 도배를 해버립니다. 예.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자, 왜 7이 완전수냐면 하나님은 3.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3. 그리고 땅이 동서남북해서 4. 그걸 합친 게 완전수 7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6은 뭔가요? 자, 3은 하나님의 숫자 3.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라고 해서 완전수에 속하지만 진짜 완전함은 그 땅까지 4까지 해서 7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7하면 항상 완전하다. 완전수. 그럼 7에서 6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수, 동물의 수. 그래서 뭐죠? 계시록에 666. 네, 악과 죄악을 얘기할 땐 6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르다, 완전하지 않다. 지금 돌 항아리가 몇 개? 6개. 네.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주 의도적입니다. 아두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물이 없으셔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굳이 6개의 돌 항아리를 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디다 물을 채우라는 게 더 상식적인가요? 이미 비워진 포도주 통에 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먹을만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 안 붓고 어디다 부어요? 돌 항아리 6개.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정말 의도적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분도 의도적인데 이미 비워진 거기에다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6월 13절에 가도 유대인의 6월절 정확한 워딩을 씁니다. 요한은. 왜? 개간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며 거기 민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 이거 또 하면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워딩을 써요. 적대적이고 별로 좋지 않은 것에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장로의 유전, 말을 들어보시죠. 물려받아 내려오는 사람의 전통. 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논쟁, 그와 논쟁을 하실 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지 못할 하나님의 법 아닌 무거운 짐을 더하여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비판해요? 잘 보면 항상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주신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로 씻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화,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위생 개념도 없었을 때 손을 씻고 밥 먹어라,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정결하게 해라. 그런데 여기에다 뭘 더했다? 장로들의 유전, 더 거룩해 보이려고. 이렇게 손 씻으면 더 거룩해 보이지 않으니까 스텝을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는지 아세요? 네틸라라는 방법인데, 이거 저도 봤어요. 손을 들어서 먼저 오른쪽부터 씻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씻어요. 그리고 손을 내려서 이렇게 씻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씻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은 그 통고의 벽 가면은 다 어디를 가던 그 수도가에 꼭 여기 주전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왜 있냐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덧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 행위, 종교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덧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표현인 거죠. 6개의 돌 항아리 완전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는데 그거를 표시하는 거죠. 그 행위로 정결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말인 거죠. 아니면 오만함,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 그 오만함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만함, 이 어리석음 가운데 본인들이 택한 그거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고갈돼 버렸어요. 더하여 망한 거예요. 그거 용인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 유대인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시작된, 다 여기 들어올 때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시작된 혼인잔치는 중단되었다. 새롭게 예수가 기쁨이 없는, 보세요. 기쁨이 없는 반복되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었어요. 이들이 이거 하면서 막 즐거웠을까요? 정결해진다고 느꼈을까요? 아니, 장로들의 유전으로 더 짜증이 났겠죠. 정결해지지도 않는데. 습관적인 종교 행위, 점점 굳어져가는 그것이 종교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꾸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속적이면 티가 나가지고 각성하고 돌아갈 수나 있는데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엔 아주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쁨 없이 아유 주여, 그게 있다고요. 다
그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지도 못해. 구원의 기쁨도 없어. 생명에 관한 두근거림도 없어.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기쁨이 중단돼 버린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도록 이 이야기를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된 글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왜 기쁨을 잃은 종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문제에 더 영향을 받아 짓눌려서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문제에 더 영향을 받아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인가? 아니면 오만하여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맞죠? 지금 유대인의 정결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 오만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기쁘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쁨을 잃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어쩌면,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 그 지루한 하나님에게 이제는 충분히 지루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솔직히 재밌고 유니크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기대가 없어. 하나님한테 지루해. 하나님 성경 그냥 보기만 하면 눈꺼풀이 그냥. 지루한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이제 충분히 그 지루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계속 만나니까 이제 충분히 지루해져서 기쁨이 없어진다. 깨십시오. 지금 벌써 지루해가지고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예요. 지루해. 하나님 다이나믹이 없어졌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이나믹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기쁨이 하나도,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또 반복되는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찬양팀이나 뭔가 막 주방이나 뭔가 섬길 때 제 나오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나요? 아무튼 여러 주차 봉사를 뭐 할 때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 기쁨을 잃어가는, 이것으로 예수와 더 친밀해지고 예수와 대화 나눌 수 있고 예수께 헌신함으로 내 삶이 주님과 더 연결되어지는 새 포도주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인 거를 찾고 있는 거죠.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셀 모임 할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와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원래는 이 하인과 마리아 이렇게 보면서 인물로 이렇게 쫙 보면 또 그쵸?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최상의 포도주로 다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최상의 포도주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더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누구? 예수.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 돼가지고 그걸 막 마시면서 이러지 않았고 뭐 했다고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예수를 발견한 그 기쁨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정답인 거를 알아차린 그 기쁨, 표적,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이 포도주보다 더 기뻐진 상태.
그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어서 더 기뻐진 상태. 여러분은 뭐가 기쁘신가요? 새 포도주. 물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된다?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지는 그것은 진짜 나의 새 포도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다짐으로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